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앞에 12장 5절은 이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 5절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올려가더라가 하르파조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하르파조인데 이 낚아채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시록의 유일한 휴거의 단어입니다. 물론 뭐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을 휴거로 이렇게 보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냥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단어 자체가 보통 우리가 휴거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12장 5절은 그래서 이 휴거인데 이 첫 번째 휴거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휴거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대환란 전에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저는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환란 시대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전쟁이든지 자연재해든지 좀 크게 어떤 환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기를 우리가 좀 보낼 수는 있지만 대환란에는 저는 그 전에는 휴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말 그대로 짐승이 등장하고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런 대환란 전에는 이제 휴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12장의 이 흐름에 따라서 휴거가 있고 그리고 대환란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 시대가 도래를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휴거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남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인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환란 시대에는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휴거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대환란 시대에는 도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환란 시대에는 도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환란 시대에는 도망해야 합니다.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도망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도망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세상 끝에 있는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때 어떻게 성도들이 해야 되는지 어떤 또 특징이 있고 어떤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16절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아주 급한 상황이 되는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시 이게 도망하는 때구나라고 알게 되면 즉시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즉시 도망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이어서 계속 24장 20절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도망하는 어떤 때가 겨울이면 아무것도 즉시 도망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적거리다가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 준비되어 있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도망가는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면 멸망이 이제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멸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1장 21절에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슷하면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은 실제 AD 70년에 여기서 일부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에게 포위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도망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혹시 이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1장에는 그때도 있는데 또 이 세상 끝에 있는 도망하는 때와 연관되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그냥 세상 끝에 있는 도망하는 때고, 누가복음 21장은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또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도망하는 때를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도망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도망하라고 말씀하는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 어떤 특정 장소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휴가가 일어나게 되면 이전의 삶은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더러 저희 아내가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로 이사 가야 돼?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이 다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다만 계시록 12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망을 해야 됩니까? 왜 도망가야 되는가? 그건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계시록 13장 15절이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때 이 짐승의 이제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보이는 족족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활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도시에서는 뭐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순교를 하든지 타협하든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는 이 매매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뭐 직장에도 갈 수 없고 뭐 매점에도 갈 수 없고 뭔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경제적인 게 다 한쪽에 숨어 있다 해도 뭐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계시록 13장 17절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건 돈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이마에나 손에다가 성경에 말하듯이 뭔가 이게 사고 팔 수 있는 마치 신용카드 기능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화폐가 없어진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늦게 조금 버티다가 올해부터 CBDC 이 화폐 없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그 일찍 진행하는 나라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화폐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표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돈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화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 도입하면서 뭐 다른 나라 이렇게 문제점을 보니까 이게 자꾸 이 해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신체에 뭐가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계시록에 말하는 어떤 세상이 다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대환란 시대에 이 우사의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서 아주 무섭게 경고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12절, 계시록 14장 9절에 12절에 보면 우사의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으로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무저갱이 아니, 무저갱이는 감옥 같은데 물론 천사만 타락한 천사들만 가두는 곳인데 그래도 거기는 열쇠가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불못은 영원히 못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영원히 못 나오는 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날 때에도 백보자 심판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불못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시무시한 지옥인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더군다나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사의 경배를 하면 뭐 조금은 그래도 짐승의 시대, 성경적으로 가장 길어야 3년 반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라도 좀 누리려고 했는데 계시록 16장 2절이면 대접재앙이 이제 쏟아질 때는 독한 종기가 나서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타협하고 누리겠다고 하지만 결국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가 심판을 받고 결국 불못에 들어갑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이면 이 천년왕국의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 영광의 자리에서 전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이것을 계속 계시록이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이제 어떤 성도 어떤 분에게 제가 전도할 때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 혹시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럼 뭐 거의 들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때 이 얘기 해줍니다. 이런 마지막이 짐승의 표가 짐승이 등장하고 저클스 시대가 도래할 때 그 표 받아서 경제 활동하는 건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정도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시대의 이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물론 휴거가 일어나면 아마도 이게 다 정신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전까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많은 사람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 도망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도망할 것인가? 지금 이 계시록 12장 5절이면 그 아이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 혹시 지금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한 시점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휴거가 일어났는데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즉시 뭐 식량이나 조금 뭐 생존 가방 정도 있으려나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냥 그 삶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도망가는 급한 것이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급하게 집에 돌아가지도 못할 만큼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을까?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 세계가 이 땅하고 전부 그 어떤 순간에 짐승의 체제로 똑같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해석하면서 뭔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좀 더 권력자들이 더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뭔가 시간이 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지역은 조금 더 이 도망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6.25도 제대로 일어난지도 제대로 별로 느껴보지도 못한 오지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무슨 뭐 화동군인가 어디 오지마을은 나중에 소문만 좀 들었지 북한군도 전혀 못 봤고 뭐 그거. 그래서 여러분 산골에 있는 분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원래 거기 사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조금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나 일반 지역에 있는 것은 반드시 도망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타협하는 그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때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환란 시대에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대환란 시대에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대환란 시대에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6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대환란에서 짐승의 체자가 있지만 결국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기간을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허락했는가? 여러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순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뭔가 조금 삶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좀 그나마 누리기 위해서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그 시간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영혼 추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 추수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죄된 모습으로 그냥 추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른 게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상당히 바라죠. 뭐 아닌 것 같아도 많이 좀 바라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주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해서 계속 인도하시면서 그가 성장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40세, 이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40세가 되었고 이제 뭔가 세상 지식이 충만하고 뭔가 학문이 많고 이제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뭔가 하겠다 뭐 나섰지만 실패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굴려요. 잊혀진 존재로 하도 광야에서 굴러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겠다 하니까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악착같이 하나님이 화날 때까지 빼잖아요. 그 정도 돼야 좀 쓰실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나 정도면 좀 쓸만하지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사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영혼 추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영혼 추수가 있는데 거기에 14장 15절 16절에면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지가 낯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추수인데요. 곡식이 익어질 때 추수한다. 영혼 추수를 말합니다. 익어질 때 추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곡식이 이제 익었습니다. 이제 추수하소서 하니까 그때 주님이 추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영혼 추수에 관심이 있는데 그 영혼 추수가요? 그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에 있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이 봤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여러분이 다윗도 그렇고요. 좋은 성숙의 기회가 환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날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아니 전쟁터에 돌아오다가 사울 왕이 그의 그 여자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헷가닥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데 헷가닥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동굴에서 자다가 들에서 자다가 또 어디서 말발굽 소리만 나오면 벌떡에서 도망가고 이게 얼마나 정말 이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나중에 또 어떻게 하면요. 마사다 요새로 도망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심하다. 그러니까 선지자 보내가지고 주님이 거기 있지 않고 저 내려가란다. 무슨 말이에요? 도망 다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 지금 안전하게 있으면 안 돼.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알아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걸 압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압니다. 급박한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걸 여러 번 체험하면서 그가 성장, 성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난 때가 많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둘 중에 사실 지금 간절히 부르짖든지 아니면 그때 가면 지금 부르짖는 사람보다 몇 배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직장 안 다니잖아요. 할 일이 없고 그냥 겨우 어떻게 먹을 거 조금 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먹을 거 정 없으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님이 제 꿈에서는 쌀도 이렇게 생겨나고 하는 거 봐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 부흥이 오는 겁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결국 익어지는 때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익어지든지 그때 익어든지 둘 중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좀 열심히 이해하게도 못 들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건 주님이 그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곡식이 익어진다. 주님은 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주 답답해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익어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은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익어졌어야 되지 않냐.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지 않냐. 마땅히 성장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성장을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너를 꺾을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눈물을 흘릴지도 알고 천심으로 찬양할 줄도 알고 부르짖을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럼 어때요? 그럼 주님이 그냥 내팽개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환난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광야로 도망가더라고요. 광야에서 양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해변길, 그 당시 이스라엘 땅까지 가장 가까운 길이 해변길인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뭐 상인들이 또 많은 군인들이 지나가는 아주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며칠이면 거기 도착할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 나와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어디로 있는데 광야로 해서 40년 동안 있게 돼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은 40년으로 작정한 건 아니에요. 시내산까지 이제 도착한 10달 정도 돼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예배 훈련을 하나님 임재하고 들판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에 딱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가면 돼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통곡하고 원망과 불평 밤새도록 하자 하나님이 듣다 지쳐가지고 너희가 지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결국 왜? 40년을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점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만 들어가게 돼요. 광야에서 이제 그들은 헤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돌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왜 광야로 가요? 이 세상이라는 곳을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발목 잡습니다. 제가 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마지막 때 붙잡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그 중에 말씀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안학교를 세우도록 말씀해 주셔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일반 학교 다니는데 뭐 신앙이 좋은 애가 아주 극소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그 대학교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믿는 그 숫자가 3%라고요. 여러분 3%는 거의 미전도 종주급이에요. 거의 다 뭐예요? 제가 이제 수원에 있는 그 2,000명 교회 물어보니까 청년부가 20명. 여러분 직분자 자녀들이 대다수가 뭐예요?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거의 없고 뭐예요? 지금 좀 나이 드신 분들 저희 교회도 뭐 좀 연세가 좀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 교회는 훨씬 나이가 드셨고 그분들이 그냥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근데 뭐예요?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얘기예요.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뭐가? 세상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발목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을 그렇게 씨름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과연 정말 그 아이들이 주님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 좋아져요? 모든 거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다 떠나서 광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무지무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저기 우리 산속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한두 달 다 끊고 폰 내려놓고 부르짖으면 다 사역자들도 나와요. 다 그렇게 좀 모르겠습니다. 모세처럼 좀 얼굴이 빛나서 나올 수도 있어요. 훨씬 달라집니다. 그게 어렵죠. 세상의 길들이 여러분 다니엘은 놀랍게도 그 어린 나이에 지금 뭐 한 고등학생이나 될라나 그 나이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런 왕의 포도주와 진미는 최고의 음식이고 상다리 그냥 부러지게 그냥 잘 나오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내가 이것마저 허락하게 되면 나를 이렇게 내가 절제하고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내 신앙도 흔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뭔가 자기를 세상 가는 것을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누리려고 하던 그 가치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길들여지면 빠져나오기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익숙해지면 뭔가 이 세상에 아주 길들여지면 거기서 빼내오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깡그리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가장 좋은 것들, 누릴 만한 것들을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야 주님 더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엘리 같은 사람은 영적 지도자인데 세상에 길들여졌어요.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나라 영적 지도자인데 너무나 무기력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는 게 없어요. 부르짖는 게 없어요. 길들여지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세상에 길들여지면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육적인 거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뭐예요? 지금 광야로 내가 더 들어가는 게 복된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 가는 것처럼 똑같이 가려고 하면 내가 망할 수 있다. 뭐 전부는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세상 부러울게 하냐, 이게 너무 중요한 때인데 지금은 스스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게 복된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대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대환란 시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이들이 그냥 갑자기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닌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지금 이들은 휴거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휴거된 사람보다 휴거가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 대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휴거가 안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휴거가 안 됐을 때 이렇게 버림받았지 않나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꿈속에 보면 뭐 여러 사람 그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같이 참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이거질 시간을 갖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버리신 것이 아니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시게 됩니다.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그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거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이면 그걸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계획이에요. 이 선교 계획을 가지고 그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또 그곳에 전도도 하고 그들 양육도 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떠났는데,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성령님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닌가? 다른 지역 가니까 거기 또 막아요. 계속 옮겨가다가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저 놀랍게도 다시 무슨 선교 전략을 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즉시 그냥 떠납니다. 근데 가보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때 강가로 기도하러
나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믿는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믿고 또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다가 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뭐 꼭 나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 귀찮아요. 그 장면이 약간 좀 다 약간 특이한 장면이에요. 그냥 바울이 굉장히 귀찮아하다가 쫓아졌는데 여자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믿게 됩니다. 그 성도가 또 돼요.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좀 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그때 감옥문이 다 열립니다.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가야 맞는 건데 간수가 보니까 감옥이 열려 있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하면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저 이 간수가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또 이 빌립보 교회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건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계획하지 않은 거고 또 전혀 마치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인도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은 정말 우리 인간이 다 생각할 수 없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 끝에 참 굉장히 충격적인, 말할 수 없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됩니다. 예비한 사람들이나 예비한 어떤 장소나 또 제가 믿기로는 또 이 화천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마지막 끝에 어떻게 쓰임받은지는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가 여러 번, 사실 이 계시록 12장 6절 말씀도 그때 받은 말씀입니다. 저희 계시록을 때 한참 할 때 도망한다는 그런 것도 다 읽었었죠. 그런데 이게 실제라고는 그때 알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이제 진행을 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실제 이런 일이 있는구나. 그게 더 이게 분명한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지금도 이렇게 너무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세워진 성도님이나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제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을 만큼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또한 끝에 또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여러 번 이걸 통해서 보기는 영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다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임 받는 어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사실 본문은 환난 시대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너무 오늘 밤이라도 휴거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마치 그냥 폭풍전야처럼 이렇게 마치 이게 퍼즐이 맞춰주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만큼 중요한 문제야죠. 이게 그냥 아니면 다음에 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거부도 있고 부담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저렇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어떤 이때에 저는 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치 예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떤 이때를 잘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치 우리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예수님께서 맞을 준비를 하듯이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옷을 빨아야 돼. 이 흰 옷을 빨려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보장축에 흰 옷 같은 거 안 빨아도 된다고, 그건 웬 보장인지, 그만큼 신앙이 좋은 건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악한 세상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자체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 잘 준비되고 예비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때를 우리가 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익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 번 부르 가지게 되겠습니다.